갈라디아서 2장을 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 있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그동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2013년도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제주도에서 열방대학교 DTS 훈련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제 옆방에 젊은 부부가 조만한 아이 하나를 데리고 같이 들어와서 저희하고 함께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젊은 부부가 남편은 중국 사람이고 중국에 있는 한인이었고요. 아내는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였더랬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제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북한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북한 사람들은 말투도 많이 달라요. 그죠? 일 없습니다. 우리는 일 없습니다는 말이 괜찮다는 그들은 말인데,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일 없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그들은 아주 공손하게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언어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도 우리가 전혀 접하지 못한 북한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더랬습니다.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 탈북이라 그러죠. 탈북한다는 것. 요즘은 뭐 주변에 워낙 많은 분들이 탈북한 분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왜 탈북하는지 아세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그런 사람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파서 탈북합니다. 이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였거든요. 배고파서 도저히 여기 그냥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살리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강을 넘습니다. 굉장히 경계가 강화되어가지고 강을 넘는다는 것이 쉬운 것지만 굉장히 목숨을 건 사투를 건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을 넘어서 탈북했다가 거기서 배고픔 때문에 탈북했는데 거기서 자유라는 걸 맛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 내가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자유를 맛보고 나면 그게 억압이었구나, 구속이었구나, 그게
갇혀 있는 것구나 깨닫게 되지만 그 속에서 그냥 태어나서 그 속에 자랄 때에는 그게 억압인지 구속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대 때 우리 젊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시 되면 사람들 못 다녔습니다. 신기하지요? 12시 되면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다 통행금지가 있던 그 시대에 살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도 불편한 적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통행금지가 있었고 쭉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 구태여 그때 12시 이후에 밖에 달밤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그 통행금지가 그게 구속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더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억압받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나고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그게 억압이라는 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유도교에서 태어나서 유도교에서 자라서 유도교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율법의 억압 속에 살았던 것이 그게 구속이요 억압이고 그런 생각들을 못했습니다. 율법주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수만 가지 법을 만들어 놓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손은 채찍을 쥐고 잘하나 못하나 바라보면서 가차없이 못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들추어내어서 그냥 다시 또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어쩌면 율법의 노예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 자랐던 유대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억압이다, 그것이 뭐 구속이다는 생각들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은 율법에 의한 구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복음 가운데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율법의 가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선포는 어쩌면 노예 해방과도 같은, 그죠? 해방 선언문과도 같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이 사정없이 회초리를 내려치시는 그런 음하신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죄인들을 기다리시고 가슴에 품어주시고 그 죄인된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자유와 감격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로 복음의 참 진리 가운데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그들을 율법의 틀 안에 가두어 놓아야 하는데 바울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금식을 선포한 사람이 4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방법은 실패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울을 이단하로 사이비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성,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것이 사도성,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건요, 사도를 정의할 때 누가 사도냐? 혹시 사도가 누군지 아세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 한 적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향하여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주장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직접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그분을 통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사도가 아니라 특별한 독특한 사도다라는 주장이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사도성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그런 문제였더랬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유대교에서 걸고 넘어지는 것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다녔다 그러지만 사실 바울이 다녔던 복음전도 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회당이 교회가 되고, 그죠? 아름다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문제가 율법주의자와 바울의 가장 큰 대립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유대교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행했고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들은 몸에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고 이왕 믿을 바에는 좀 잘 믿자. 할례를 행해가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 이왕 기독교인이 될 때에는 지금도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가르쳤더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가장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할례에 대한 문제였더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왔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온 성생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다가 예루살렘은 정통 교회의 본 진품이잖아요. 교회.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현혹되어져서 그들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바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르쳐도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은 가짜 선생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왜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다메섹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기 오늘 2장 1절에 보면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거기 가서 거기서 정통 사도들과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 내어놓고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내가 14년 동안 가르쳤던 복음에 대하여 함께 토론을 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가서 했더라. 했더니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는 그 9절이죠. 9절에 한번 볼까요?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간단한 말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한 줄로 딱 정해졌지만 이거는 진짜 어쩌면 동서의 만남,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의 진정한 손잡음, 이 굉장한 맞다.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그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방인이라도 할례 행할 필요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손을 잡고 맞다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된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라. 나는 벌써 14년째 가가지고 그 정통한 유력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이야기하고 우리 서로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며 친교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 참 교회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나 게바나 같은 사도들과 바울은 사실은 손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질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과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고 많은 고생을 했었죠. 바울은 그런 사도들을 향하여 칼을 휘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극한 대립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같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그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가치가 같아진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갈 때에 바울을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한 사람도 동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디도였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디도가 문제였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서 디도와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 말한 뜻은 누가 옆에서 야 디도 할례도 하고 오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 받고 싶지 않지만 옆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그러면 디도도 할례를 행하고 오는 게 그러면 더 자유롭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도들조차도 이 바울에게 디도를 할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할례의 문제가 사도들도 머리로는 아니 은혜로 구원받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일생 지나왔던 그 할례의 문제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할례 한다고 해서 나쁜 거 없잖아 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 바나바나 바울은 다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릴 때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고 디도는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와서 우리와 함께 끄리낌 없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할례를 행하고 온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습니다. 여기 2장 다음 주 보면 아는데요. 다음 주 넘어가면 바울이 베드로도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소리 들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 소리 들으니까 밥 먹다가 실무시 놓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디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온다는데 그 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 본고장이 오는데 네가 와서 자유롭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 할례 행하고 오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억지로 나는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바울의 또 다른 한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3절인데 자막 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이렇게 루스드라 쪽으로 가는데요. 이때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떠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가서 루스드라 지방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디모데를 만나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지금 그 디모데를 만났다, 그 디모데가 2절에 보면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2절 한번 떼어보세요.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2차 전도여행을 같이 가려고 그래요. 같이 가려 하는데 가기 전에 바울이 먼저 한 게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누가 막 할례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하고 떠나가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봐요. 디도는 옆에서 하자 해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와가 좀 자연스럽게 분위기 만들자. 그래도 억지로 안 하고, 디모데는 하라는 말도 없는데 그냥 바울이 끌고 가 그냥 할례 행해가 데리고 가고. 왜 누구한테는 할례를 행하고 누구한테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왜 할례를 억지로 하지 않고 누구는 할례를 행하고? 왜 그럴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그냥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왜? 알긴 알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 사람 알겠어요? 나하고 이야기할래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디모데의 상황과 디도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왜 할례를 하겠느냐?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아까 말했죠?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대부분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나갑니다. 그래? 디도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반유대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할례를 이방에 살았으니까, 루스드라 이방의 지역에 사니까 할례를 어릴 때부터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지는 게 헤이 디모데 할례 했나 이거죠. 그러면 바울이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랬더니 저더니 논쟁을 벌이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다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벌써 문이 닫혀버립니다. 마음의 문이. 사람들이 묘합니다. 둘이 논쟁을, 전도할 때 논쟁하잖아요. 논쟁해가 내가 이기잖아. 이기도 그래 니 똥 굴딱하고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로 논쟁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로 떠날 때에는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렇게 논쟁이 될 만한 거리들을 없애쁘고 그런 이야기 아예 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심어주고 나서 그 이후에 할례는 아무 무용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디도는 왜 억지로 안 했습니까? 지금 디도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명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복음이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뭐 디도가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서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하는 복음, 할례를, 요점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의 논쟁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할례 행하고 간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찝찝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복음 전하는 곳이 아니니까, 복음의 명확성을 밝히는 곳이니까 내가 목숨 걸고 이 디도의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당당하게 할례 행하지 않는 디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디도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복음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자유인데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럼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그건 방종입니다.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고요. 내가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자유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는 게 자유입니다. 이해가시죠? 아니, 하기 싫은데 하는 게 뭐의 자유입니까? 아니, 그게 자유라니까요.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네. 왜 그렇게? 이유가 있어야 되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복음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느냐? 복음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없지만 나는 하겠다.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 바울이 말하는 자유.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것, 이게 자유고요. 할례를 해도 되지만 안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 이것 또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복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좀 애매모호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 자유의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바울이 이 비슷한 상황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도 되나 먹지 말아도 되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학생 때만 그 억수로 논쟁을 했더랬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완전히 직결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사 음식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은 안 먹습니까? 먹으면 종기 납니까? 그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고린도 도시는 그 유통 구조상 새벽에 그 이방의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들이 시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제사를 드린 고기인지 어느 게 그냥 안 드린 고기인지를 구별이 안 됩니다. 유통 구조상 이렇게 쭉 시장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정육점에서 파는 소고기는 다, 돼지고기는 다 제사를 드렸던 데 사용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우상에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 드렸던 거 왜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런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리 끼는가? 우상이 어디 있느냐?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근데 바울은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죠. 혹시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보고 옆에 믿음 약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럼 어떡하노? 그래서 나는 그 실족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는 문제의 기준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과 형제 사랑의 문제. 여러분, 그 밖에서 회사 가서 회식할 때 맥주 한잔 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먹는다고 뭐 지옥 갑니까? 거기 또 뭐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먹어도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 장로가 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마세요. 그럼 그거 먹으면 뭐 덕되나? 그죠? 그게 덕과 형제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덕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 평생 고기를 먹지 않는 거. 그죠? 이 복음을 위해서, 그죠? 그죠? 먹어도 되는 것, 먹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제사 음식 다른 집에 가서는 일체 안 먹습니다. 옆집에 가거나. 우리 집에서는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거 먹고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옆집에서는 그거 먹으면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덕과 사랑,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 내 몸에 들어오고 그렇지 하지 않는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실족할 사람이 있으면 일체 먹지 않는다. 그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할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어찌 고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고집을 좀 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을 드러내는 곳에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집을 좀 부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거룩한 고집을 다 잃어버려서 머리 깎인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좀 고집식하고 융통성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선 곳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고집스러운 우직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해서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아이고 저놈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게 융통성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슴속에 그래도 예수 믿을 바에는 절마처럼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거 완전 사이비리 저거. 이런 이야기 듣는 거는 머리 깎인 삼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고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자인데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고 뭐가 있습니까? 끌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거룩한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우직하게 정직을 향하여 진실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때로는 욕을 얻어먹어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자유를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종하며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덕과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시고 자유를 외치시고 그 자유자의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세워지고 전해질 수 있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세상을 향하여 우직하지만 정직한 곳에, 진실된 곳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그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고집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자유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한 삶 살지 않도록 복음과 덕과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며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